시편 115편 1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어찌하여 열방으로 저희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리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우심이요 너희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리로다. 여호와께서도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대소물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곧 너희와 또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데 내려가는 아무도 못하리라.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라는 그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잠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도움과 또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강한 자라 하더라도 사람은 도움과 그리고 보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정말 그래도 이 정도면 강해. 나는 내가 할 수 있어. 그렇게 아무리 마음을 여러분들이 먹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었던 적이 있고 누군가의 보호를 받았었던 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또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 의지할 대상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의지할 대상을 찾다가 끝내 어떠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그런 자리까지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일본에 가보니까 마을마다 얼마나 그 신사가 많은지요. 그리고 중국에도 가보니까 그 관우상이 그렇게 가게들마다 많고 도교 사원도 곳곳에 있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동남아시아를 가봐도 거기서도 보면 무엇인가 잘 알 수 없는 그것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막 간절한 마음으로 그 앞에서 비는 그런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전에 냉수를 떠놓고 막 막연한 대상 앞에 막 간절하게 비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삶에서 우리가 어떠한 한계에 부딪혀서 정말 그 돌파구를 찾으려 할 때, 혹은 우리의 삶이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더욱더 유익한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 외부의 힘을 찾습니다. 그 외부의 힘을 얻어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려 하기도 하고 또한 내가 더 나은 삶으로 나가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찾기도 합니다. 우리가 고대 이방 나라들도 보면 그 풍요로운 삶과 또 다산을 위해서 그들은 바알과 그리고 아세라를 섬기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고대뿐만이 아니라 현대에서도 사람들은 그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을 그렇게 섬기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것이 어려운 시간,
그리고 힘든 시간을 지날 때에 더 그러한 모습이 두드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편이 그렇듯이 오늘의 본문의 그 내용도 찬양의 시입니다. 그 찬양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찬양의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방패시기 때문에 찬양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만든 그런 것들은 찬양의 대상이 아니고 오직 스스로 계신 하나님만이 찬양의 대상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 본문의 상황은 우리가 보면 그 본문의 상황이 이때가 바벨론 포로로 가기 전이다, 혹은 후다, 혹은 구체적으로 이때가 아니면 여호사밧 왕 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상황이 굉장히 연약한 그런 모습으로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가 매우 이스라엘이 백성이 약해진 시기, 그리고 이방 족속이나 나라들부터 압박을 받으며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에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보시면 어찌하여 열방으로 저희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 족속들은 모두 돌이나 나무로 그렇게 우상들을 만들어서 그럴싸하게 만들어서 그것들을 섬기고 있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눈에 보이게 무엇인가 만들어서 섬기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신을 섬기는 모습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유랑을 했고요. 그리고 잦은 기근이 있었고 또 각종 심판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내렸기 때문에 이방 족속들이 바라봤을 때에 너희는 그럴듯한 우상도 세워놓지 않고, 그리고 너희가 지금 당하는 현실을 바라보면 너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냐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또한 한없이 또 약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들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인 하나님께서 이들을 참으로 보호하시나라는 그런 의문이 이방 족속들로부터 생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은 그럴듯한 그런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들의 우상이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을 본문 4절부터 7절까지 그 우상의 적나라한 실체를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는 그들은 번듯한 그런 우상들을, 그럴싸한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섬기지만 그 우상들의 실체는 과연 어떤가 했을 때에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형상으로, 사람의 손으로 그렇게 사람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고 그럴싸하게 그렇게 보이는 그 우상들은 그런 사람이 갖추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지만 그것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으나 이것은 생명이 없는 것임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생명이 있는 자가 생명이 없는 것을 그렇게 경배하고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라는 것입니다. 이 우상들은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으나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이 우상들에게는 없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아무리 앞에서 빌며 기도해도 그들의 기도 가운데에 응답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고대 이방의 신들을 거대한 귀를 가진 그런 것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거대한 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단 한 번도 그들의 기도에 응답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의 그 선지자들을 조롱하면서 우리 엘리야가 그 외친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죠. 더 큰 소리로 외쳐라. 너희들의 신이 참 신이면 불로 응답하리라 라고 얘기했지만
묵묵부답한 그런 잠잠한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런 신들이 헛된 신이고 모양은 있으나 결국은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런 신임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상들은 이런 조각물들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인류의 역사가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우상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가 너무나도 좋아졌습니다. 많은 기술들이 발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감탄합니다. 와, 사람들의 능력이 정말 대단하네. 어느새 그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이 그 능력을 인정받으면서 결국은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섬김의 대상, 의지의 대상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가 살아가는 시대는 또한 물질 만능주의 시대죠. 그래서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돈이 힘이 되었고 결국 돈이 있으면 내 삶 가운데에 나는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내가 어려울 때도 돈 있으면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어. 그리고 돈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부분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어 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어떤 조각물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빌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 그리고 돈 이외의 그런 어떤 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참 도움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 생각하고 그것들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당장 우리의 눈앞에 힘 있어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을 찾고 바라보고 쫓아서 살다 보니 결국 하나님은 저 멀리 그렇게 가 계시고 멀리 하게 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현실만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도움이시오 방패시라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냥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돈 혹은 능력 그 외에도 나에게 힘이 될 만한 것들을 우리는 붙잡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는 우상인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고 우리가 의지의 대상인 것이 우리의 우상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우상들, 조각으로 만든 것이나 아니면은 우리 가운데 인간의 능력 혹은 돈 그 외에도 우리에게 힘이 될 만한 그런 것들, 그런 우상들과는 대조되는 그런 하나님의 그 모습을 오늘 시편의 그 기자가 소개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서 우리가 볼 것은 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상들과 대조되는 모습이죠. 저희가 아까 읽었던 본문 4절부터 7절 말씀, 많은 그런 우상들의 모습들은 정말 그 그럴싸한 그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고 하지만 아무 기능하지 못하는 그런 우상들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그런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3절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 3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모든 땅에 있는 것들과 구분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어떤 단순한 그냥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과 구분되시는 그런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고 이 땅에 아무리 능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다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셔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뜻대로 하나님은 행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심을 이 세상 가운데에 그것이 유일하게 가능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전능하셔서 제한이 없으신 분이시며 자신의 뜻을 정하시면 그 뜻대로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행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모든 우상들과도 차별화되어 있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도 차별화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9절부터 12절까지 그가 강조하면서 반복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9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계속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그러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방패시로다. 그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의 손으로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은 그 우상, 사람들은 그것이 자신의 삶에 참 도움이고 방패라고 믿기 때문에 그것을 섬깁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의 그 능력을 신뢰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전적으로 믿으며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께서 정말 그것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부인 돈도 우리의 참 섬김의 대상이 아니지만 그것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의 기자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의 참 도우심이고 그리고 우리의 방패시로다.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모든 피조물들과 구분되시며 모든 피조물들은 한계가 있지만 여호와는 전능하셔서 참으로 우리를 어느 상황 가운데서라든지 제한 없이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방패 되심을 또한 드러내셨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직접적으로 나는 너의 방패요라고 창세기 15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방패의 역할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이 방패는 너무나도 중요하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쟁터에는 너무나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칼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고 활이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 방패 뒤에 우리가 있으면 그 칼들로부터 그리고 활들로부터 우리가 보호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패는 우리가 그런 어려운 상황들 그리고 너무나도 우리가 위협되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꼭 필요한 존재고 그 뒤에 있을 때만이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신이 그렇게 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그런 위험으로부터 막아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 부분을 볼 때에도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 오면서 가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계속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해 오는 그것들 우리는 다 막아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방패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런 분으로서 우리 삶 가운데에 나타내십니다. 그런 공격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만한 그런 것들이 없지만 유일한 하나님께서 그 방패 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방패 되시며 우리 환난 가운데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전적으로 경외하며 참 의지해야 할 대상이며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자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복으로서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만이 참 도움이시며 방패심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화답하며 찬송함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신앙을 그렇게 재확인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참 성경 곳곳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예로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 450인과 함께 그 대결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엘리야는 자신 혼자만 그렇게 있고 상대는 450인이나 되는 그 바알 선지자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대결이 펼쳐지는데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엘리야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 바알 선지자들 가운데 도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실질적으로 이제 그 바알이 참신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참신이냐 그것을 지금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제단을 쌓고 각 신을 불러서 그 제단의 불로 응답하는 이가 참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려내기 위하여서 그렇게 이 대결이 펼쳐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그 많은 450인의 바알 선지자들이 그 제단에 가서 그 제단에서 그렇게 자신의 그 신인 바알을 외쳐 부르고 그리고 그 주위를 뛰어놀면서 그렇게 본인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신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답이 없고 응답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죽은 신임을 역사할 수 없는 신임을 그 가운데에서 나타나진 것입니다. 반면에 엘리야는 그 제단 위에다가 불이 붙지 못하도록 3번이나 물을 갖다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그 제단에 불로써 응답하시면서 여호와가 참 신임을 살아서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그렇게 나타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우리가 18장 39절에 그 결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결국 그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 불로써 응답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셔서 그 외침을 들으시고 친히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야말로 참 하나님이시다, 참 여호와시다라고 그렇게 인정한 것이죠. 이렇게 혼자만 남아있던 엘리야, 그리고 450인이나 되는 그 많은 수, 그 가운데에서도 그 참신 하나님을께 외치면서 나아갈 땐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나타나주며 참신인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것을 듣고 응답하시는 그 분이심을 나타내 보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참 하나님 되심을 그렇게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돈이, 권력이, 지식이, 인맥이 우리 가운데 도움을 주며 우리를 보호한다라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은 없으십니까? 사실 우리가 이렇게 속아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사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당장 보이는 것들로 우리의 삶에서 이것이 너에게 참 도움을 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지금 당장 역사하시지도 않은 것 같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뒤로 먼저 제껴두고 당장 급하잖아. 당장 너의 삶 가운데에서 당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섬기고 쫓아가. 그렇게 우리를 격려합니다. 사람들은 속아서 그것을 쫓아서 그것을 섬기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것을 붙들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가 본 것처럼 최대의 반전의 사건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건을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대로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소망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아무 힘 없이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처참하게 무너지시고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실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무슨 우리의 도움이고 그것이 무슨 우리의 방패가 될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엄청난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하였던 그 영원한 죽음이라는 그 운명 가운데에서 참 도움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사람도, 이 세상에 아무리 능력 있다는 사람도 그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지만 정말 참 도움이신 주님께서,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 하지 않고서는 소망이 없는 그 문제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표면적으로는 무너지는 것 같지만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 도움의 손길을 내미셨고 우리를 구해 주신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의 삶에 소망이 있는 것이, 성도의 삶에 끊임없이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받지만 그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완전히 사단의 권세를 우리의 참 방패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사단의 공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지금도 우리가 소망이시 또한 그것을 승리하며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단지 그냥 표면에 나타나는 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십자가가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표면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따라가며 그것을 섬기며 당장에 우리가 유익을 위해서 쫓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가라는 것도 십자가가 우리를 통하여서 보여줍니다. 당장에 우리가 그것들을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 참 도움이, 그리고 그 우리에게 참 보호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그 사실, 그것이 당장에 우리 가운데의 현실에 나타나서 우리가 직접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않아도 그것이 분명한 사실이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주신 말씀과 또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해 볼 때에 성도의 삶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분명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유혹 가운데에서도 정말 이것이 나의 문제를 당장 해결해 줄 것 같고 이것이 나를 당장 보호해 줄 것 같은 그런 유혹 속에서도 우리는 바로 참 도움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것만이 우리를 참 도와주실 수 있는 대상이시오.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참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가운데 우리가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써 우리가 삶 가운데의 그런 싸움에서 승리하시며 참 믿음의 대상을, 우리가 참 도움의 대상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